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찾으셨죠? 우리 교독하며 함께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보배로운 믿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시에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자는 누굴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예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기록자의 손을 사용하셔서 쓴 말씀이죠. 베드로서는 누가 기록했냐면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기록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보내는 글일까요? 베드로 전후서는 편지입니다. 편지. 시몬 베드로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당시에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그 주변 지역까지 흘러간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까지 흘러갔어요. 소아시아 지역이면 지금 어디냐면 투르키에 있는 지역을 말해요. 터키죠. 그쪽 지역 일대를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갈라디아, 갑바도기냐,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의 투르키에 있는 지역, 그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쪽에 있는 많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죠. 왜 보냈을까요? 그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그런 일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빈번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오늘 예배당에 나왔다? 큰일 나요. 잡혀가요. 잡혀가는 정도가 아니고 고문해요. 너 엄마 누구야? 고문해요. 아빠 누구야? 불어. 불면 엄마 아빠까지 다 잡아다가 고문해요. 사자굴에 던져넣어요. 이런 일들이 그 당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되게 불안했겠죠.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는 게 맞을까? 예수님을 계속 믿는 게 맞을까? 교회 가는 게 맞을까? 교회 가지 말까? 이런 고민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가장 큰 문제. 두 번째는 이때 보이지 않게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들이 들어왔어요. 거짓말쟁이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갖고 구원 못 받아. 네가 그것만 갖고 부족해. 유대 법에 따라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너가 율법도 지켜야 돼. 그것만 갖고 안 돼. 거짓 교사들이. 심지어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너 자유롭잖아. 굳이 뭐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 믿는다는 마음만 있으면 중요해. 이것을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너 안에 너를 찾는 게 중요하지. 네가 꼭 이런 박해를 견뎌가면서 꼭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야. 이거예요. 결국 네가 어디 있든지 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돼.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이런 거짓 교사들.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었어요. 외부적으로는 박해,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 그러니 성도들은요 늘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고민하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그런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베드로는요 소아시아가 아니라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소식을 들었더니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일전에 복음 전했던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큰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주고 격려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보낸 거예요. 읽도록. 무엇일까요? 격려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들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야. 어떤 믿음이라고 합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어. 너희들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돈독하게 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단단하게 굳게 세워라 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여러분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는 그러면 누가 교회 간다고 잡아갑니까? 그렇진 않아요. 누가 교회 못 가도록 막 핍박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동일하게 누가 역사할까요? 사단은 역사합니다. 이 당시의 교회들에게 외부적인 핍박으로 내부적인 거짓과 갈등으로 교회를 못 가도록 방해했던 사단은 지금도 활동합니다. 어떻게 활동할까요? 지금은 교회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예배보다 더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로 우리 교회 못 가도록 방해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들로 내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로 내 눈을 사로잡은 것들로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기도록 합니다. 요즘 시대는 보이지 않게. 그런데요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구별함 없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요. 분주해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뭐 내가 믿는다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굳이 꼭 교회까지 가야 되나? 바쁠 때는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은 다른 마음으로요 요즘에는 마음들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사단은 우리의 마음이 교회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공동체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누굽니까? 행복한 교회 청소년부 공동체인데 공동체란 마음이 없어요. 하나라는 마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옆에 친구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공동체라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이미 안타깝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 있어서 쏟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누굴까요? 보배로운 믿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 가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공동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무슨 말일까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불러냄을 받은 자들 누굴까요? 누구에게서 불러냄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불러냄을 받았어요. 출애굽 받았어요. 누구에게서요? 사단과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았어요. 어디로요? 교회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죠? 우리는 누굽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오늘 말씀은요,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번에 우리 다음 주에 이제 9일, 10일, 1박 2일로 수련회 갑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 되는 공동체 대회 이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할 거, 우리가 기억할 거 뭐라고요? 우리는요, 신앙의 기본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의 기본, 우리는 에클레시아다.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공동체다라는 생각 여러분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세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명확하게 얘기하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원래는 우리가 어디 있었어요? 사단과 마귀 권세 아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의예요. 그 의를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누구예요?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은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얻을 수 있는 게 보배로운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막 이것저것 일 많이 한다고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닌 거죠. 보배로운 믿음은. 그죠?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어지고 불려지는 이름이 보배로운 믿음이 아니에요. 보배로운 믿음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죄 사함 받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을 보배로운 믿음 가진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지금 누굽니까? 전부가 보배로운 믿음 가진 사람들인 거죠. 맞죠? 보배로운 믿음. 제비 뽑기로 뽑을 수 있는 게 보배로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은 것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다 고백이 없었으면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 가질 수 없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보배로운 믿음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 보배로운 믿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썩어질 것에서 해방된 사람들, 예수님 덕분에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시몬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보배로운 믿음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의가 내게 전가되어져서 나도 보배로운 믿음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이거예요. 그러면 보배로운 믿음 가진 사람들은 이 보배로운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보배로운 믿음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보배로운 믿음 가진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았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러면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무엇답게 산다라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자, 한번 볼까요? 군인이 군인답지 못하다, 어떻게 될까요? 군인은 군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군인답지 못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서라도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결단한 사람들이 군인인데 싫어. 답지 못하다. 자녀답지 못하다. 학생답지 못하다. 무엇답지 못하다. 너무 안타까운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답다. 하나님 자녀답다. 학생답다. 군인답다. 경찰답다. 뭐예요? 그 사람의 의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 보배로운 믿음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보배로운 믿음 가진 자답게 살아야 돼요. 보배로운 믿음 가진 자답게.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르심에 맞도록 경건하게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3절에 나와 있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경건하다, 좀 어려운 단어인가요? 뭐 딱딱한 단어인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요, 딱딱하거나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경건하다라는 말은. 그러면 무엇답게? 보배로운 믿음 가진 자답게 산다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드리는 자로 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이 말은요, 주일날 예배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학교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예배의 연장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이야말로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보배로운 믿음 가진 자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연장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갖고 있을까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삶에 늘 활력이 넘치는데요, 그 비밀은요, 다른 것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예배가 길고요. 예배가 즐겁고 기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과 같이 따라가게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키는 무기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나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가 삶의 활력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비추는 등불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탱케 하시는 지팡이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답게요? 보배로운 믿음 가진 자답게. 두 번째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가진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좋은 열매를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열매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남의 물건을 몰래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많은 법이죠. 죄로 죽음하셨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안에 이것이 들어있는 사람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눈빛이요, 어디에 좋은 것이 있나, 어디에 내가 가져갈 만한 것이 있을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빛이요, 어디에요? 가 있어요. 안에 무엇이 있어서 어둠이. 빛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감출 수가 없어요. 무엇이요? 빛이 나옵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안에 바늘을 감출 수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감출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감출 수 없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는요, 너무 기뻐요. 얼굴에 막 표정이 막, 그죠? 기쁨이 막 나와져요. 우리도 보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죠? 슬픈 표정도 감출 수 없어요. 보배로운 믿음 감출 수 없어요. 겉으로 다 드러납니다. 만약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없다, 그것은 공갈빵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스스로를. 하나님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하나님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고슴도치 어떻게 될까요? 고슴도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찌릅니다. 계속 가시를 드러내고. 보배로운 믿음 가지는 자라고 있는데 옆으로 다가가면 사람들이 다가갈수록 찔러서 상처를 입힌다. 무엇이 빠져있기 때문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보배로운 믿음 가진 자는 분명한데
왜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옆에 내 주위에 사람들이 안 오고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덕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덕. 오늘 성경에 보세요.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덕을 더하라. 덕.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아름다운 베품을 말합니다. 믿음에는요, 반드시 이게 더해져야 돼요. 아름다운 덕이 더해져야 돼요. 그래야 보배로움 가진 자로서 옆에 다가온 사람의 이 고슴도치처럼 가시로 찌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베품, 성품을 나타내는 무엇을요? 덕을 더해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됩니다? 덕에다가 무엇을요? 절제와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절제와 인내하는 마음은 뭘까요? 절제와 인내하는 마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늘 좋은 일만 생기질 않아요. 때로는 속상한 일도 생기고요, 때로는 내가 화날 일도 생기고.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하며 인내하는 마음.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나를 살리셨는데 이 어려움 정도를 내가 인내해야겠구나. 그 정도에다가 무엇을 더하라고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경건함과 사랑을 더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보배로운 믿음 가진 자, 이 믿음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내 삶의 덕으로 나타납니다. 내 삶의 절제와 인내로 나타납니다. 내 삶의 경건과 사랑으로 열매 맺습니다. 이 열매 맺는 것, 이것이 보배로운 자, 믿음 가진 자의 삶이에요. 친구를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 친구를 위로하고 힘주는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성품을 보배로운 믿음 가진 자의 열매 맺는 성품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으세요. 친구를 향하여 따뜻한 인사 건네세요. 친구를 향하여 위로의 손을 내미세요. 이것이 여러분을 아름다운 성품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청소년부가 이런 아름다운 성품으로 가득한 보배로운 공동체, 믿음 가진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YMCA 여러분 들어보셨죠? YMCA의 초대 회장을 맡으셨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호버 헐버트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지금도 우리 양화진에 가면 이분의 묘역 가운데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이분이 거기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조선에서 복음을 전할 때 조선을 어떻게 분석했는가 하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를 따르고 철학적으로는 불교를 따르지만 정작 고난이 닥쳤을 때는 미신을 의지한다라고 설명했어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순간에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지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여러분 앞에 옵니다.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웁니까? 어떤 사람들은 PC방 가서 게임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죠. 여러분은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무엇을 붙잡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배로운 믿음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누굴 찾아야 됩니까? 보배로운 믿음 가진 자의 삶을 찾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점점 성장해 가기를 바라시는 그 보배로운 믿음 공동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행복한 교회 청소년부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 찾아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죠. 9일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고 우리 수련회 갑니다. 1박 2일 동안 함께 할 텐데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다시 한번 돈독하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보배로운 믿음 가진 자란 사실을 잊고 살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보배로운 믿음 가진 자로서 살게 하시고 귀한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